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천상에서 부를 수 없는 노래, 천상에서 부를 수 없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시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할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가 늦지 말아야 될 약속이 있어서 전날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마침 알람이 울리지 않거나 들리지 않아서 늦게 일어나게 되죠. 서둘러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섭니다. 차키를 두고 나왔어요. 다시 집에 들어가 차키를 가지고 나오죠. 원래는 금방 갔던 길인데 유난히 신호등에 다 걸리면서 갑니다. 그리고 빨리 가볼까 하고 길을 틀었는데 길을 헤매게 되죠. 그래서 원래보다 더 늦게 가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머피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사자성어로는 설상가상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욥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면 머피의 법칙뿐만 아니라 설상가상뿐만 아니라 정말 어쩌면 이렇게 인생이 고난스러울까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욥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욥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는 그의 고난을 엿볼 수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원리를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20절에서 23절을 먼저 같이 볼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오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욥기 3장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한탄으로 시작이 됩니다. 욥이 1장과 2장에서 고난을 당한 다음에 침묵하다가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시작했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말하죠? 자신의 삶 가운데 만약 내가 태어났다라면 태어나다 죽었거나 아니면 사사나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는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왕 이렇게 살았으면 고난 가운데 이제는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왜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이 연장이 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왜 고난당하는 자의 삶이 그냥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가라는 고백 가운데 욥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욥의 질문은 합당한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질문 될 수 있죠. 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왜 계속 이어지나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욥은 이 고난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분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삶 가운데서 자신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욥이 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내가 원인을 아예 모르면 그냥 한탄하다가 말겠는데,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연장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의 생명이 이 시간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더 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욥의 마음 가운데 죽음을 바라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욥이 죽음을 시도하고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욥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내가 그 영역을 뛰어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생명에 관하여서 내가 피동적인 존재이구나, 내가 수동적인 사람이구나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23절에서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보호막이 될 때도 있지만 지금 욥의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난 가운데 이렇게 서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 욥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에서는요 더 절망적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의식이 있는 사람이 음식을 끊는 것은 정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결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상 입맛이 없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많이 아픈 거잖아요. 아이들이 아프다고 하면은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잘 놀아? 잘 논대요. 그럼 밥 잘 먹어? 밥 잘 먹는데요. 그럼 됐어, 괜찮아, 나을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잘 먹고 잘 놀면 금방 낫죠. 근데 정말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밥 먹지 못하잖아요. 욥은 지금 스스로 음식을 끊을 정도로 삶 가운데 고통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하늘에 내리는 비처럼 빗방울이 막 떨어지면서 시끄럽게 차 지붕을 쳤을 때 나는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앓는 소리가 땅에 떨어지는 물처럼 자신의 마음 가운데 울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25절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 삶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욥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육신의 질병입니다. 육신의 질병이에요. 자신의 몸에 그것이 찾아왔다고 돼 있고 우리가 본문 앞에 보면 욥기 1장 2절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갖고 정말 24시간 자신의 몸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욥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질병이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욥이 서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욥의 마음 가운데 그가 어떤 새로운 악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 일이 반드시 그에게 닥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입니까? 이것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가 정말 두려워한 것은 육신의 질병이나 어떤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본문 26절입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평안이 떠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가졌던 마음의 샬롬, 평안이 있었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그의 삶은 질서 있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닥친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됩니다. 환난 가운데 그의 평안이 없어졌어요. 안일함도 없습니다. 안일함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안일함이라고 표현했는데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전쟁이 닥친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쉼도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누렸던 평안이 없어진 상태, 샬롬이 떠나버린 상태가 어쩌면 욥이 가장 두려워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욥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두 가지 우리 같이 좀 오늘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당하는 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난당하는 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국은 누가 주인인가라는 싸움 가운데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가 주인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는 우리가 상태가 좋으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싶지만 그런 고백이 잘 입에서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까 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고백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늘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내 삶의 주인이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도 아니고 신분의 문제도 아니고 직장의 문제도 아니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는 것이 이 환경적인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욥기를 읽어나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영적인 원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 하루에 24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심으로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환난을 마주할 때 부르는 노래보다 아름다운 찬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마주할 때, 고난을 마주할 때 부르는 노래보다 아름다운 찬양이 없습니다. 욥의 마음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욥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지 않을까, 원망과 분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있습니다.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인간인데요. 근데 욥에 우리가 욥기를 쭉 읽다 보면 욥의 마음 가운데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있고자 하는 모습을 좀 끊임없이 볼 수 있죠.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 다니다가 이런 콘크리트나 아니면 아스팔트에서 넘어지면 아이들이 많이 다치죠. 무릎도 이렇게 까지기도 하고 피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매트 위에 넘어지거나 잔디밭에 넘어지면은 또 괜찮잖아요.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넘어지는가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삶이 있고 하나님 앞에 평생 서 있다가도 세상을 향해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손을 내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넘어지는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이것이 욥의 노래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다시 말하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잖아요. 천국에서는 고난 가운데 부르는 노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요, 내가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두려움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분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이 더 이상 없어요. 천상에서는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욥의 삶을 보면서 욥의 고백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 가운데 터져나오는 고백 하나하나가 이 땅에서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러한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불려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는 부를 수 없지만 이 땅에서만 부를 수 있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노래, 고난 가운데서 눈물과 고난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눈물이 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노래가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노래인 줄을 믿습니다. 이 노래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들려질 때
저는 이 세상이 빛을 볼 거라고 믿어요. 억울하고 힘들고 슬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노래로 인하여서 나오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천상에서는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노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그 누군가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 고난 가운데 불러지는 찬양을 통하여 그 영혼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그들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